네, 로마서 9장에서 그 10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그 중에서 남겨두신 사람들만이 이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전도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전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 사명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 그 사람 믿게 했느냐를 가지고 뭐라 하실 리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발발로 되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이 질문은 꼭 하실 것입니다. 너 그 사람한테 말해봤느냐? 말씀을 들려줘 봤니? 교회 한번 와보라고 했니?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전도의 시작이 들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를 해봐야 듣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신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나누게 하려고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율법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는커녕 본인들이 자처하여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시험 환난 당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우상 숭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유대인들은 레디컬한 민족주의자들로 변신해 버린 것이죠. 야, 우리가 이방 민족에 끌려가 봤더니 너무 힘들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과도 같다. 짐승하고 비슷한 상종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설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한 번도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한국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 민족들한테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것이죠.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유대계의 혼혈 민족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더러운 짐승이죠. 짐승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섞지 않고 사마리아로는 지나다니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한 유대인 남자가 오더니 여자 짐승한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해합니다. 여인 입장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민망해지는 거죠. 요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차마 쓰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문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2023년에도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유대 교회에 있어서 전도란 없습니다. 수식적인 전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전도만 있고 수평적인 전도는 없습니다. 제가 20대에 그 호주에 가서 잠깐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랜 시간 그 홈클리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 집들은 잔디도 있고 대부분 2, 3층짜리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쪽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사장님 밑에서 청소기를 둘러매고 이 백큐ම් 알바를 딱 하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유대인들이 고위층이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도 넓고 크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표정이 저를 보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과 이 태도를 느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지만 뭐 싼 가격에 청소를 해주니까 뭐 이렇게 말이라도 섞는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큰 마상을 입고 내가 유대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이름하고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만약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도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을 직접 부르신 후에 오만방자한 너희들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방인 교회들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러한 전도 방법, 회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정통 뼛속까지 유대인이면서도 결코 선민 의식에 빠지지 않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아마 이 편지의 1차 수신인이었던 로마 교회 지체들도 그 교회 안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방을 쓰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 안에서 모든 다양성이 허용되는 그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인종을 불문합니다. 나이를 불문합니다. 학벌을 불문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불문합니다. 장애 여부를 불문합니다. 경제적 수준을 불문합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이 생김새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손가락이 발가락을 보고 너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 교회는 우리와 격이 안 맞다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저 사람은 나한테 쌀쌀맞게 구니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사실 교회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 사람은 사실 나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